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26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지녔던 영적인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에 대하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확장성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일반 종교들에서 주장하는 논리와는 달리 그 출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여 년이 지나는 긴 세월 동안 지구상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난 2000여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문화를 아우르면서 확장되어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던 위대한 영적 능력과 영적인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그 확장성을 지구상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증거에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능은 어떤 영적인 능력과 어떤 영적인 권능이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은 가지게 돼 볼 것이고 한 번쯤은 던져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라니까 당시 욥바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다비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루가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한 여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욥바라는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봉사 사역에 힘썼던 다비다, 다시 말하면 도루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한 여성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으로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비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번역하면 도루가라. 이게 당시 시대적 환경과 좀 지역적 환경이 겹쳐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다수 보면 히브리어를 많이 썼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으로 다비다. 근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루가,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살던 지역이 요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가 있는데,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이 도르가가 했기 때문에 거기는 헬라 문화권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또 헬라어식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도 이 요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힘쓰므로 인하여 거기에 거주해서 살다 나니까 헬라어식 이름으로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우리가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36절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여제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많이 봐요. 신약성경에 많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요한 내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이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을 맨 처음 찾았던 이들도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여제자였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여제자였다라는 이 존칭어라고 합시다. 존칭어가 붙은 여자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 유일하게 등장하는 도르가 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굴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까?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면 12제자를 기억해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는 여성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도르가를 예수님의 여제자였다. 근데 이 도르가가 요빠라는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선행하는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에 힘썼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나눔이에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져다가 공동체에 바치면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게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이 예수님의 여제자가 요빠라는 지역에서 했던 사역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사역이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아름다운 꿈의 성도님들은 좀 뺍시다. 빼고 우리 남서울교회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 오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떤 겁니까? 뭐 식당에서 그릇 가시는 거요? 그건 남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면. 네? 아마 제일 힘든 게 구제일 거예요. 섬기며 봉사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이 도르가라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러다 이 도르가도 병두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옆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르가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그 옆바라는 지역의 착 위에 보며 루다라는 지역에 와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죽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급하게 그들과 함께 요바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첫 번째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 권능, 영적 권능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증거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능하면 어떤 생각납니까? 막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나아지고, 막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막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영적 권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 권능과 영적 능력은 그 영적 권능과 영적 능력을 통해서 2가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요바에서 제자들이 루다에 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요바로 급히 내려와서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그 도르가라는 여인의 시신 옆에서 그 장례를 지켰던 여인들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부였다. 가부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부들은 어떤 가부였을까? 도르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됐던 이들, 그 사회에서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 축에도 못 끼었던 그런 여인들이 이 도르가의 시신을 지켰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인들이 도르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영적 권능은 도르가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인하여 가장 힘든 사역을 도맡아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권능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권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의 시작과 실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권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물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이것도 생명을 고치는 거겠지만은 그거는 고치는 거고 이거는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좀 결과가 다른 우리가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아닐까라고
저는 어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 능력은 뭘까? 영적 능력. 영적 능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 왔어요. 그리고 도르가의 시신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가부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울고 있는 사도들, 그 가부들을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그 도르가의 시신을 향해서 히브리어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 했을 때 도르가가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눈을 떠 일어나 베드로 앞에 앉았다. 근데 결국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 도르가가 살아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다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죽은 도르가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 말씀 후반절 보니까 온 욥바에 그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능력의 결과도 뭡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이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성도들의 그 섬김의 시작과 실천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구원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 남서울교회, 또 북한 선교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세워주신 70여 개 되는 탈북민 교회들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70여 개 탈북민 교회들이 미래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 탈북민 교회들이 바로 서면 그 탈북민 교회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탈북민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의 시작과 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구원의 결과물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실천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능력. 우리가 필요할 때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이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그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볼 때 필요할 때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하나님이 달란다고 다 안 준답니다. 하도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도 헷갈린대요. 뭘 줘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실천할 때,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예를 들면 신방 갔어요. 근데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욥바에 살던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의 선행과 구제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가부들, 고아들, 그 지역에서 소외받고 그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도르가의 섬김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도르가가 누워있는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 가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꺼내 보인 게 있는데 그 꺼내 보인 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도르가가 생전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들. 왜 만들었을까요? 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가난한 가부들에게 주려고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게 그 도르가가 있던 그 다락방에 쌓여져 있었겠죠. 그 가부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걸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는 게 사도님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입술의 증거뿐 아니라 도르가가 살았을 때 만들었던 수많은 속옷과 겉옷들이 다 증거물로 거기에 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면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며 뭐 하나님께 큰 걸 드려야만 하나님이 너 잘했다 뭐 칭찬하고 받아주실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이 도르가는 어쨌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뭡니까? 속옷을 바느질로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도르가가 생전에 실천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흙과 같은,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빚은 정말 보잘것없는 토기장이와도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적 권능과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보내주신 북한 이탈 주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사역에 힘쓰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오늘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르가의 삶을 우리의 삶에 한번 실천해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르가와 같이 섬김의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심으로 우리 송파구에 살고 있는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 특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영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앞장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영적 능력이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도르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르가가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인간은 저게 아무리 내가 살려봐도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살려주시겠어요? 근데 도르가의 전생을 보면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할 사역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도르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가 한 명을 살려주십니까? 도르가를 통해서 그 요파 지역에서 믿지 않던 많은 이들이 그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적 능력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역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영적 권능, 즉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잊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의 운동,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의 고향 땅, 저 북녘 땅에도 일어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저 북녘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찬란하게 비쳤던 땅이 아닙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 그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북녘 땅에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세워졌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 같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힘으로는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북한의 성도들이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응?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있지만 우리 남서울교회도 또 그 출석하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을 건데 그들을 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키워서 이제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안수하여 그들을 그 땅에 평신도 사역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이 자유의 땅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르가처럼 요파라는 지역에 가서 실천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북한 복음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탈북민 목회자들 이렇게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우리가 안다고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네가 하긴 뭘 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영적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는 우리 남설교회를 통해서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복음을 위한 사역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다. 남북한의 성도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사역이다. 그리고 이 사역이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에서 잘 협력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짐을 쌓아들고,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내일도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 길 열어주면 저는 짐 싸들고 갈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누군가 또 하겠죠. 여기는 뭐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게 목사인데 뭐 누구 와서 하겠죠. 저는 짐 싸들고 가요. 저는. 예? 왜? 그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던 이러한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고 이 땅에서부터 증거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북한 복음화를 위한 아름다운 사역에 다 함께 전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고 우리 남설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